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희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2장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즉 합당한 일에 참여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이 마게도냐나 고린도 지역의 도시가 상당히 시민의식이 발달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는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간접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그런 간접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즉 광장이나 장터나 이런 데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회의를 하면서 함께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는 형식의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었죠. 이제 그런 어떤 의식들을 갖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어떤 그들이 가진 어떤 삶의 형태와 유사하게 바로 우리도 우리의 시민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이 복음의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어떤 취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참여하고 함께 한다는 의미로서 가르침을 주기보다는 늘 복종하고 또 순종하고 이런 차원에서의 이야기들을 바울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떤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어떤 생활들, 즉 그 일에 함께 어떤 참여하는 그런 정신을 갖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바로 그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어떤 일들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떤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나도 뭐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함께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서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시민으로서 동등한 어떤 대등한 어떤 차별이 없는 그런 서로의 의견들을 나누고 또 존중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죠.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우리가 이제 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사랑으로 하나 되긴 하지만 사람이 모여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늘 회의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 내가 내 이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 서로 다른 의견들을 이렇게 잘 조율해가는, 그래서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가는 그런 어떤 공동체, 그것이 뭐
어떤 성숙한 그런 시민 사회이기도 하고 또 교회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주장도 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즉 어떤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이런 어떤 차별적인 생각을 갖지 마라. 오늘 14절 말씀에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어떤 그 불평의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시비를 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기와 질투가 있기도 하고 어떤 의심들을 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울이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어떤 일들이 있지 않죠. 그런데 항상 기준을 내가 가지고 또 어떤 진정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의심을 품고 불평을 품게 될 때 그때 거기는 다툼이 나고 거기는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있는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러 있다. 그러니까 막 뒤틀려 있다 이런 얘기,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이래도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고 항상 이게 뒤틀려 있죠. 뭔가 그 어긋나 있는 어떤 그런 사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자꾸 늘 이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죠. 저 사람은 꼬여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죠. 꼬여 있는 세상.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원망과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그 앞에 3절에서도 다툼이나 허용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서로 어떤 우월감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갖는거나. 우월감을 가지면 남을 무시하게 되고 그들에게 내가 옳고 내가 잘난 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열등감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이런 마음들이 존재할 때, 그런 생각들이 존재할 때 거기 뒤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밝힌다, 이 표현은 붙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붙들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떤 의심과 불평과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복음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진리 가운데서 행해라. 요한삼서에 보면 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거기는 다툼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거기에는 허영이 생기고 또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로 가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 거기에는 다툼이 나타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결국 교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항상 내 경험, 내 지식이 기준이 되면 거기는 결국은 서로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거기는 당연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로마서 12장에서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다. 이런 표현들은 여기서 그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말씀을 붙든다. 뭐 이런 표현들과 같은 표현이에요. 15절에 보면 흠이 없고 순전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다. 또 17절에 가보면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이 말들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죠. 흠 없고 순전하다. 이 말의 표현은 그 제물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제물을 이야기할 때 레위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기준이 흠이 없고 이런 어떤 점이 없는 아주 온전한 그런 예물을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서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기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런 제물이잖아요. 그죠?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 즉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제물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것이 제물이에요. 구약에서는 소와 양과 뭐 비둘기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국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대신한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드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성도,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내가 제물로 드릴지라도 너희들의 그 믿음의 제물에 내가 일부가 되는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제물이 되어지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면 거기에는 뭐 다툼이나 뭐 시비나 원망이 있을 여지가 없겠죠.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될 때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어떤 영적 상태는 바로 불평이었잖아요. 불평, 원망. 그로 인해서 모세와 서로 갈등하고 시비를 걸고 결국에는 다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오직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애굽에서의 경험과 그 지식이 항상 앞서게 되니까 그것을 향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면 앞을 좀 더 기다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겠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 게 아니라 과거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붙들게 되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에 자꾸 그런 것들만 붙들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붙들고 살면 우리는 자꾸 과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하고 있죠. 앞으로 달려가도록 만들어보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붙들림을 받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제물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섬김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원망이나 다툼이나 허영이나 시비가 없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진리 가운데 하나의 어떤 산 제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모두가 하나가 되는 또 한 마음을 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줬던 것처럼 또 그것이 자신의 희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한다면 거기에 많은 기쁨과 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제물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왔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을 앞세워서 우리가 얼마나 잘나고 우리가 얼마나 옳고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아버지 희생 제물로 드리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이나 시비가 없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에 대한 체면들, 아버지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기쁨을, 아버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